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인도 사역하다가 이제 치앙마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몇 번 와서 인도에 대한 사역 보고를 했는데 인도가 이제 비자 발급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자를 이렇게 신청 몇 번 했는데 저희의 비자가 이게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돼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서 한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갈 만한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교회 개척해 볼까? 한국에다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인도에 있는 스태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다시 파송을 할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역지를 또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하지 않고 한국에 개척하지 않고 다시 치앙마이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치앙마이가 인도에서도 한 비행기 타고 2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부담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했던 사역 그리고 너희와 같이 했던 그 스텝들, 이 스텝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같이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면 참 좋겠는데 그런 장소가 알고 보니까 치앙마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치앙마이에서 인도 사역하고 또 치앙마이에서 또 이제 하는 사역이 이제 한인교회 가서 한인들 이렇게 섬겨요. 작은 한 20명 정도 되지만 섬기면서 현지인 교회들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인도의 사역들 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 놀러 오시고 놀러 오시면 안 되고 선교하러 오시고 선교하러 오시고 같이 이렇게 현지인 교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확행, 혹시 소확행의 뜻을 아세요? 소확행의 뜻을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소확행이 그거예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마시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확행이에요. 여러분의 소확행이 무엇이세요? 장로님 소확행이 뭐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소소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웃지요. 뭐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라고 뭐 이게 김상중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행복하게 잘 살면 됐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교리에 보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작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박해냐 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제 죽었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선교하고 싶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 스스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사울이나 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더 박해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요 절대로 핍박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요 더 강력해져요. 지금 인도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힌두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으로 오히려 쭉정이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있어요. 힌두 정권에 의해서 돈 때문에 매수된 사람들은 그냥 쭉정이로 남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남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유일한 거는요 우리들의 죽은 열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작아져요. 교회는 더 점점 세상을 향한 힘을 잃게 됩니다.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크리스찬들의 파워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세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는 그 순간 믿음도 작아지고 교회 공동체도 약해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것을 더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이, 아멘.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게 뭘까요? 선교를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복음의 도를 공표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을 넘어가서 타 문화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어쨌든 선교는 넘어가야 돼요, 타 문화권으로. 그런데 이런 선교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로 바뀌었어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살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경기도 고양시, 무슨 동이죠? 행신동.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그 마음부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다 일일이 그 이름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진 사람들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인기 있는 분이 계세요? 이름 있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영기 목사님은 유명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 이름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From everywhere, 어느 곳에 다 있어요. 어디에까지요? To everywhere, 아무 때나 다 있어요. 그 자리가 뭐가 시작한다고요? 선교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나를 이곳에서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냐,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이름도 하나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선교가 시작됐고 교회가 커졌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의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아무것도 없고 보상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확장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지역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외국인 인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2017년 통계인가를 봤는데 200만이 넘어요. 외국 사람이요, 200만이 넘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약이 많아요. 인도에서도 6년, 5년 동안 사역해봤지만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복음 전도 하면 잡혀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실리구리에서도 경찰들이 와가지고 너 비자 보자, 이 비자대로 너 행동하고 있냐? 너랑 우리 한국 사람 같이 했던 스태프들도 보고 다 일일이 비자를 다 따지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따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재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200명이나 된대요. 한국 전체 제일 많은 데가 안산, 그 다음이 김해, 뭐 이렇게 전국에 다 공장 산업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곳에 충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면, 복음을 잘 전한다면 다시금 이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교회가 죽어진 교회가 다시금 그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우리의 옆 사람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또 태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그냥 선교사님들 잘 도와주면 되지. 아니요, 도와주는 것 떠나서 태국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서 사역했던 사진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인도에서 사역들을 뒤에 거 이렇게 보시면 태권도 사역,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권도 사역을 한 거예요. 왼쪽 사진은 아니 그냥 놔두세요. 왼쪽, 제가 볼 때 왼쪽 사진은 그 제가 있을 때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나왔을 때의 사진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에는 좀 많고 이쪽에는 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사범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잘 하고 있어요. 종교 경찰들이 이렇게 다녀왔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들이 현지이니까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저들의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신학교 지었던 거는 저희가 저 옆에 신학교랑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지었던 거를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영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영국인 선교사, 저 이쪽 편에 보이죠? 밑에 있는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스태프들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신학교를 담당하는 영국인 선교사예요. 근데 이 영국인 선교사가 그 인도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2번 결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은 영국 사람하고 했는데 인도에서 살면서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그 인도에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다시 이렇게 가정을 결합하게 됐는데 저 영국인 선교사는 인도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거주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신학교를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분이 잘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랑 계속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3명은 체육관을 담당하고 하나는 이제 빵 기술을 만들어서 빵 기술을 배워서 베이커리를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 스태프들이고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거요. 앞에요. 앞에 한 장 더 앞에요. 한 번 더 앞에요. 그 신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을 요번 연도 4월 달에 배출했어요. 처음에는 13명 정도 됐었는데 이 13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6명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안에 사고를 쳐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처음 이렇게 졸업한 사람은 7명 7명 정도 되고 지금 2학년 3학년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총 17명 정도 공부하고 있고 영국인 선교사가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관심이 있고 많이 오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사역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태국에 가면 못하지만 스태프들을 통해서 하지만 스태프들을 태국으로 와서 훈련시키고 또 쉼을 주고 다시 스태프들을 인도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태국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기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이제 할 사역들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요 또요. 태국이 어디 있냐면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고요. 잘 보이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방콕이 있고 저희가 살던 인도에서 방콕까지 저 빨간 화살표고요. 저 방콕 지도를 크게 해보니까 저렇게 돼 있고 저 북쪽 지역에 치앙마이라고 보이세요? 치앙마이가 거기에 있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치앙라이는 거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차로 한 서너 시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치앙마이에 정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저희가 할 사역들은 지금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있는데 그 드림교회에 저희가 드림 한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이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저 남자 3명은 저희의 아들들입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저렇게 컸어요. 벌써 얼굴에 꽃이 펴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는데 애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핸드폰도 잘 되지, 밥 먹는 것도 잘 나오지, 애들도 만나지, 친구도 엄청 많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8개월, 한 2달 정도 지냈을 때는 아빠 나는 이 태국 너무 좋아, 아니 태국이라 한국 너무 좋아, 한국에 계속 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빠 한국 싫어졌어요. 한국 너무 학교는 좋은데 선생님이 너무 숙제 많이 내줘요. 너무 선생님이 이렇게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살 때는 선생님들 그러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 이렇게 좀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놔줘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제 우리 태국 갈 건데 나 태국 데려가줘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둘째, 셋째는 어쨌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좋은 학교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그것대로 정말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시지 말고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죠. 자, 기도해 주실 거는 먼저 저희가 이 태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한인교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태국의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이렇게 세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태국에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들을 다시금 이기 사역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내되는 우리 최지혜 선교사의 건강을 놓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